오늘은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에베소서의 적용 부분이죠. 에베소서의 전반부에 얼마나 보석과 같은 교리가 쏟아집니까? 장사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교회론을 다룬 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이죠.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 함은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포함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범사가 포용하고 있는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중요하니까요. 그 모든 일에 범사니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덧붙였을까요? 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유익에도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가장 절망과 소망 없음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그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것, 죄의 유혹을 받으신 것, 이거 우리의 감사 제목이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역의 면면, 성품의 면면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참아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역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은요, 오늘도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범사에 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느낌과 또 환경, 상황, 인과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주님, 이것도 감사의 퍼즐의 한 조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 어려운 순간에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뭐 감사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신자의 경우에요, 모든 게 다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일이 훈련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님을 찾아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죠. 그러나 이 범사에 기쁜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때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역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으니이다. 감사는 항상 좋은 일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시기로 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AA 멤버분이었는데 제가 간증을 부탁하니까 어머니를 대동하고 주일 아침에 오는 길에 그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어머님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못 하셨죠. 오지 못했으니까. 그때 그 아흔이 넘은 모친이 그 간증하러 오러
오기로 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도 감사. 여러분이 그래도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기억하세요. 할만해 사는 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기억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나 누구랑 결혼하지? 어느 직장 가지? 어디에서 살지? 이런 거. 근데 제가 여러분께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알려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침울해 있고 내 기분에 매몰되고 그러면 막이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끝내고 새벽에 다니엘을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것 아니라 지금 징계,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나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우리는요, 난 끝났어.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코리텐 붐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 꼭 읽어보세요. 코리텐 붐은요, 결혼하지 아니하고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정받은 그 여성 시계공이에요. 아버지도 시계공이고요. 집에서 같이 아버지랑 일했어요. 한 번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비싼 시계를 사러 온 분이 있었거든요. 코리텐 붐이 너무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시계를 사러 온 사람의 옛날 시계를 보더니 이거 고쳐줄 수 있겠는데요 하면서 판매보다는 고치는 거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뚝딱뚝딱 고쳐서 그 손님에게 전해줍니다. 수리비만 조금 받았겠죠. 한 푼이 아까운 딸 코리텐 붐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비싼 시계를 찾았는데 그거 팔면은 우리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코리야, 축복받은 돈과 축복받지 않은 돈이 있단다. 우리는 돈이 있어도 감사,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내가 우울해도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 노트 나눠드렸잖아요. 매일 감사할 이유를 몇 가지 적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안 땡기면 안 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 5장 4절을 들어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신 것은요,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뭐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말 해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한다 그러죠. 그건 그들의 방식이지. 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참으면 병돼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무조건 다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도 잡아먹을 정도로 이런 마음이 클 때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놀라워요.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또 따라와요. 우리의 영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욥을 보세요. 욥기 2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소극적인 감사죠.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해라. 그때 안 들어요.
욥은 감사의 길을 택합니다. 우리 입은 누추한 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 느껴질 때도 감사의 노래를 불러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면 영혼이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지금 아프고 돈이 부족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너무 덥고 그럴 때 그때가 감사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예언을 한번 할게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인데요. 우리 생애에서 감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꽃길만 걷는 편안한 날들은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제 지체를 만났는데요.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시험 가운데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은 딴 거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딴 공부도 하고 싶고 다른 영화도 보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막 보고 근데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가 그거 안 할 거 자기가 너무 잘한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제 마음은 지금 지옥 같아요. 제가 예언했죠. 감사를 할 만한 완벽한 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지금 하셔야 돼요. 스펄전의 어록을 기억하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요. 요한복음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나사로의 돌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나사로 살리기 전이에요. 주변은요 다 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래?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말은 기가 막힌데 지금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다 슬퍼.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더 슬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놈 때문에 예수님 또 슬프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여기 있잖아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셔요. 그 나사로의 문 앞에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 분할 거예요. 또 답답할 거예요. 믿지 못함을 인해 또 애통해 하실 거예요. 죽음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죄가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죽음이 온 세상을 덮은 것 때문에 민망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의지를 들여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위대한 기적, 즉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은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전에 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썩은 내가 팍 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이런 신앙생활의 습관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자녀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삶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때 작정해서 기도하다가 확신이 딱 오면은 미리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들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항상 현재만 사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시간의 창조주시니까 시간을 촥 펴서 보시죠. 주님은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이런 과거를 쓰는 이유는 주님은 펼쳐놓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아세요. 나사로를 살리실 걸. 예수님이 이미 아세요. 성부께서 자신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전절에 보니까
지체하시잖아요. 나사로 죽었다,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지체하시다가 이제 돌문을 다 열게 하시고, 장사 이제 사흘이나 돼서 팔레스타인의 기후 속에서 썩은 내를 풍기는 가운데 이제 곧 믿게 될 사람들을 보며 감사기도 하세요. 사실 또 이로 인해서 예수님 잡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당국자들은 저거 죽여야 된다, 공모하잖아. 이로 인해서도 감사기도 하세요. 이렇게 십자가로 갑니다, 주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억지스럽거나 불합리한 것이 없어요. 이 순서를 우리도 지킵시다.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아직 나서는 무덤에 있어요. 아직 우리의 문제는 거기 있어요. 아직도 내 기분은 별로예요. 상황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장공호는 뭐 별 변동이 없어요. 돈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나 미리 감사합시다. 그러나 기적에 앞서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합당한 순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미리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보좌 우편에 안치움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기분의 들락날락함과 뭐가 없어서 안절부절한 것은요, 그 나라 가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이, 고작 그것 때문에 그랬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전 일을 돌아보세요. 10년, 20년 전 일을 돌아보세요. 그때는 막 전전긍긍하던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건데,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했는지. 우리 이제 좀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릅시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찬양은 실제로 기적의 실현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은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이거 사실 다 간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차분히 앉아서 감사를 해보자고요. 제 말을 다 들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저는 엉뚱한 얘기할 때 많은데 예수님으로 필터링 해주셔서 저희 기도를 향기로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미 이루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제가 안심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왜 미리 감사하는 걸 못하세요? 우리 그 연습합시다. 미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가자. 찬양이 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이제 떠나는 사람들 생길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낸 교회에서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에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예요. 다 끝나고 알려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주일에 아침에 직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남쪽까지 갔다가 또 묘가 있는 또 중부지방까지 왔다가 다시 또 성남으로 오는, 온 성도가 다 그렇게 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성도가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이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냐고요? 성경은 그러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울 땐 울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아픈 일, 경제적인 일, 실족하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래도 감사하시겠어요? 우리의 대답은 항상 이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합시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만 쫑긋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듣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도 주셔요. 나의 기업이 주 안에 있어요. 내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영적 교훈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장례식에서 봤어요. 그 어른이라는 게 뭔지 저는 봤어요. 슬픔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 일을 하시는 어른들을 봤어요. 그리고 합심하는 성도들을 봤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대동단결 해가지고요. 다 사정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걸 봤어요. 그전에는 그런 교회인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해 안 되지만, 우리의 몸의 아픔과 재정적 어려움과 우리의 감정의 기복 다 이해 안 되지만 우리 감사하기로 작정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처참한 죽음 감사할 수 있어요? 피비린내 나고 그 추레한 죽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죽을 죽음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나도 십자가에 달렸고 나의 중생과 나의 거듭남과 양자됨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할 만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소서. 아직 나사로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훈련하게 하소서. 언제까지 간구만 하고 언제까지 미성숙한 기도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미리 감사드리며 풍성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